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117편의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2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온 만물에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창조 6일이 다 끝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과 모든 존재들은 함께하고 함께 거닐며 은혜를 나누는 모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람이고 온 세상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죄가 들어올 때 사람이 가장 약한 욕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즉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죠. 근데 거기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풀어지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죽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탓하는 존재가 되죠. 내가 더 우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지만 잘못되면 늘 탓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의 벌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든 땅에는 풀이 납니다. 쓸어주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나는 존재가 되죠.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하시겠다 다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함께 구원하는 방법보다는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택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존재가 죄의 성이 있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 너희가 찬양을 하며 모든 백성이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고 이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선민사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면 그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할진데 이것이 선민사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야 역시 우린 특별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터부시하죠. 잘못됐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찬양받기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죄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 찬양을 해야 하고 우리만 예배해야 하고 특권의식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잘 녹아져서 살아가면 이것이 주변에 흘러가야 될 텐데
우리만 딱 가둬두고 은혜를 소비해버렸죠. 은혜가 차고 차이고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지 못하자 이게 구약 성경에 옛 언약이 이루어지지 옛 언약을 이루시면서 야 그러면 새 이스라엘을 택하겠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야, 내가 새 이스라엘을 택하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던 시기 바로 오늘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은 잘 알지만 낯선 말씀입니다. 역설이죠.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낯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모든 민족이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 일부분에만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만 찬양한 모든 백성 하면 우리만 찬양하는 거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뒤에 선지서에 가면 처음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으로 찬양받으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역사 중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요나였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 거기 가서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것조차 선포하지 않은 것이 요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맞지만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1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이해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 더군다나 하나의 언어, 더군다나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의 표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화로만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문화에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굉장히 사실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서양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근데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은 동남아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때였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그 다음에 홍콩, 그 밖에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게 사실 처음에는 의문이었습니다. 나하고 정말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고 또 이방 신을 많이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서양은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찬양하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낯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선교를 공부하고 배우고 외국인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편협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린 예배 굉장히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에 가면 그들 전통에 있는 오래된 러시아 정교회, 즉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기억이 아주 강렬했던 것은 도시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골로 들어가서 현지인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 좋은가 보다. 원래 이렇게 열정적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돌아보니 우리는 선교하러 간다고 했는데 거기 현지에 있던 현지 교회 청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열심히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실질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피해를 받을 때 편견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인도네시아 시골에서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순간 모든 직업 구하는 구직 활동이 막혀버립니다. 또 예수 믿는다며 공식적으로 구직 활동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시골이다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때로는 돌을 던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시골에 우리가 가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찬양을 하자 그게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 밤에 밤에 계속 떠들길래 너무 좋아서 그러나 보다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너무 워낙 시골이었기도 하고 주변에 다들 이슬람, 무슬림들이 살고 있으니 혹 과격분자 중에 누가 테러를 하지 않을까 밤에 우리 대신 불침범 서줬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똑같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배워가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의 이유를 2절에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부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크고 크시도다.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얘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고 때로는 오늘과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구원의 약속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놓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달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르다는 것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하는 거 보고 너무 짜증이 난다. 구원 더 이상 없어. 매일 변덕스럽게 이렇게 우리처럼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 품을 수가 없겠다.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를 그냥 꽉 품어주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해서 너희 짜증난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다. 하면서 바로 포기해버리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품으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신실하심으로 번역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됩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늘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모든 민족들아,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스란히 그것만 가지고만 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 좋겠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이스라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선택받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 됐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스라엘을 택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는 것, 또 전도가 될 수 있고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되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선교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나와 다른 믿음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나의 편협한 믿음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백성이 찬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의 하나님, 나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넉넉한 마음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영원하신 주님의 그 진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애와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